아, 그 SST 맞습니까?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뭐 TTS 내지는 이제 또 BBC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니 형태로 이제 9박 3일 동안 9박 10일 동안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함께 합숙을 하면서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인천에서 전도행 중에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훈련 코스를 저희 교회에도 2명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팀이 오겠다고 해서 반드시 오라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우리 희수하고 우리 주은이는 내년에 갑시다. 대답이 없네요. 저는 이제 스텝들은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더라고요. 또 스텝은 하더라도 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있겠다는데 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당히 어설프긴 했지만 참 많이 이제 은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미국인데 텍사스주에 타일러라는 베이스가 있대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스텝으로 함께 오셔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보면서 제가 맨 처음에 89년도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인도네시아로 선교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규모의 이제 인도네시아 이제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또 이런 식의 이 정도로 밝은 건 아니지만 아주 진지한 율동과 함께 특성으로 또 섬겼던 기억이 나면서 최소한 이 학생들 나처럼 커라, 아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는 거예요. 나처럼 클레면 이게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겪어내려는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이 되겠고요. 우리 같이 천천히 1절서부터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141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아직도 추우신가요? 아니면 안 추우면 히터를 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부분이 너무 열기가 많아가지고요. 항상 이렇게 좀 조절이 쉽지 않은 거 좀 잘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들어와서 요즘 우리 교회가 SAB를 하고 있습니다. 셀프 오디오 바이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 외국 분이 계시니까 또 영어로 쓰기가 정말 민망합니다. 그냥 통역을 해주세요.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이제 우리의 말로써 이제 창세기 말씀을 쭉 읽었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 붙여봤습니다. 이제 그 성도님들이 올리신 거를 최소한 3시간 30분 걸리네요. 창세기를 읽으시는데 이제 뭐 매일같이 읽다 보니까 길어야 뭐 한 20분 아니면 뭐 15분 요 정도 시간이 걸려서 그 정도 걸릴 줄 모르셨겠죠. 그래서 일단 한 2분 정도에게 이제 좀 보내드렸어요, 이메일로. 그래서 들으면서도 너무 좋다고, 좀 뿌듯하다고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저도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 현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오디오 바이블이 이제 파일로 아니면 어플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들을 땐 너무 깔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직접 녹음한 걸 들으니까 이 현장감이 다 있습니다. 이게 성격지 넘기는 소리 다 들리고요. 중간에 침 넘기는 소리 이거 들리고, 옆에서 애가 떠드는 소리 들리고, 달그락 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기침도 하는 소리도 들리고, 또 전화벨 울리는 소리도 들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이게 삶의 현장 속에서 있는 성경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수천 년 전에 성경을 기록을 할 때, 지금 이제 원본이 없잖아요. 사본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읽고 누군가가 그것을 기록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누군가가 읽을 때 우리가 어플로 듣는 것처럼 깔끔하게 읽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잔기침도 하면서 또 뭔가 넘기는 소리도 내면서 또 서로 또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기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어도 3,000년, 4,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 말씀을 읽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저도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출애굽기 초본부인데요. 다시 한번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 조만간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레위기서부터 또 출발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또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읽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제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설교를 해보죠. 이거 벌써 42분이네요.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요? 최대한 한번 저의 능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하반기 아마 여름서부터 창세기, 그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지난주에 이제 유다까지 함께 봤습니다.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또 놀라운 건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사랑방 모임을 할 때에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또 그 말씀 속에서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함께 요한복음을 보는 건 또 귀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요한복음은 이제 12제자 중,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 사도가 기록을 했습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한 사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표현을 쓰냐 하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죠? 제자인데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제자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민망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만큼 요한 사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했다라는 얘기가 되어지고, 그것은 요한 사도가 복음서를 쓸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뭐 10대의 속도로 읽는 거니까요. 그냥 이해를 해주십시다. 앞에서 보면요, 다리 떨면서 읽고 있어요. 아까는 앞에서 이제 이규전 선생님 얘기인데 하품하고 있고, 10대입니다. 10대.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2명도 이렇게 보낼 겁니다.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왜 요한 사도가 이 복음서를 썼는지에 대한 이제 목적이 나오게 되어져요. 믿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결국 믿음에 관한 이제 복음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믿을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목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게 되어지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도를 알고 믿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생명, 영생이 있게 하려고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전도하는 전도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믿음이란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요한복음 전체 안에 98번 정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함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좀 생겨났으면 좋겠고 또 믿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갈수록 우리 예선교회는 이제 새신자들이 많아집니다. 초신자들이 많아집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또 교회의 본질이 또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요한복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요한복음과 좀 같은 것이지만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관점이 같은 입장에서 기록된 복음서,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바로 이 공관복음과 이제 이 요한복음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공관복음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좀 피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쓰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라는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인자는 쉽게 말해서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되어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본인을 인자라고 말을 하니 우리가 읽으면서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고, 실제로 인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또 개념도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반면에 요한복음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언을 하면서 출발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될 텐데요,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말씀이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화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라고 처음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또 선언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흔히 성육신이라고 말할 때에 대표적인 구절이 되어지는 14절이 나오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처음서부터 선언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하고 확실히 다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을 얻게 됩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표현 중에 내가 그니라라는 표현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나다, 내가 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I am. 사실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모세가 물어보잖아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풀어서 번역을 한 거고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보게 되지만 주요 I am who I am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 그냥 나는 나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I am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를 I am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를 여호와, 나를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또 I am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당신을 이제 말하는 이 I am이 들어가는 것 중에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6절입니다. 시작. 자,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I am이란 말을 썼단 말이죠. 내가 여호와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들이 물러서요 땅에 엎드려진 자를 읽게 되십니다. 이 상황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무리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이제 잡으려고 온 겁니다. 그때 이 무리들에는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군대가 같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대지상과 그의 이제 하솔들도 함께 오는데요, 천부장도 함께 있게 됩니다. 천부장은 건 쉬워요.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령관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곳에 왔다는 얘기는 혼자 왔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200명과 함께 왔던지 아니면 600명과 함께 왔던지, 한 사람을 잡는데, 아무리 12제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한 사람을 찾는데 수백 명의 군사를 끌고 온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만큼 이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뭔가 이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께서 말해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바로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체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체포를 못하고 이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수백 명이 다 뒤로 물러갔는지, 천부장만 대지상만 뒤로 물러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무리들이 뒤로 물러가지 그냥 땅에 엎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네요 이게. 형사가 범인을 잡으러 가서 범인이 누구야 했더니 나야 했더니 그 범인을 보자마자 몽땅 다 엎드려 버리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됩니까? 서로 싸우다가 제압당해가지고 엎드린 건 이해가 되겠지만 이 말만 듣고 엎드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했을 때의 예수님의 이 위엄, 예수님의 이 권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으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번 소망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 너무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1장서부터 12장까지 나누시고 그 다음에 13장서부터 21장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13장서부터는 최후의 만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3장서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돌아가시기 직전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대부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있었던 것도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집중되어지는 것은 일주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게 요한복음 13장서부터 21장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이제 주제가 되어져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요.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의 책입니다. 표적의 책, 이적의 책, 조금 더 우리한테 맞는 별로 한다면 기적의 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표적, 많은 이적이 1장서부터 12장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표적이 7개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요한복음에서 요한도 7이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당연히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자주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죠. 7은 완전수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속에서 또 요한복음을 보면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7개의 표적을 잠시 한번 볼게요. 가나라는 곳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엄청난 이적이고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면 안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얘기만 듣고 이 왕의 신하가 돌아가는데 집에서 오고 있는 종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이 말하기를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언제 살아났냐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과 같은 시점에 그 아들이 살아있는 것을 말하게 된 것이죠. 이런 표적이 있게 되어지고요. 또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서 38년 동안 이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병자가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 그 모든 병에서 해방함을 얻는 사건이 또 요한복음 5장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또 5천 명을 먹이십니다. 아주 유명하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 또 그들과 함께 딸린 식구들을 따지게 되어지면 약 2만 명 정도가 함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함께 먹고 남음이 있었던 표적이 있게 되어지죠. 또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표적도 있게 되어지고요. 눈먼 자를 고칩니다. 실로암 못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때 기사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눈먼 자의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을 씻어라. 그럼 네가 낫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지면 그냥 다른 물 좀 이렇게 좀 부어가지고 그걸로 만들면 안 되니까 굳이 침으로 해야 되는가? 뭐 예수님의 침은 로얄젤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 사람은 뭐 당장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실로암에 갔더니 진짜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또 9장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황당하게 보여지는 이제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는 이 명령과 함께 그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1장서부터 12장까지 있는 7개의 표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대한 설교할 때 요거 하나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 안에도 믿음이라는 게 일어나게 될 겁니다 라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혹시 우리 중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이 필요하신 분들, 저처럼 아까 이수호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앓고 있는, 또 목디스크를 앓고 있는 저에게도 이런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설교를 듣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의 육체를, 또 나의 삶을, 나의 관계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치를 아주 좋아하는 것 중에 이제 아까 이제 I am을 말하게 되어졌는데요. 7 I am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7개를 가지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게 또 나오게 됩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뭐 이건 성찬할 때마다 이제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또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또 목자된 나의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시니라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시죠. 또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이제 들었던 말씀들인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당시의 정체성을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그러한 분이고, 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생명과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말씀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어지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저희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설교 시작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14절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나름 이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수학 기호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주보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말씀과 육신 한 다음에 이제 등호 표시,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조금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뭐 거의 같다 할 때 이런 식의 이제 등호 표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어짐에 대해서 함께 보고 싶고, 실제로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 서론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겠지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요한 사도는 표현을 했을까요?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배경 중에는 이제 영지주의의
이제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당시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에 그 유행했던 이제 기독교 이단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지라는 것은 영적인 지식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이라는 것을 아주 무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속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영이 육에 갇혀 있다가 영이 해방함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육신을 굉장히 더럽게 보는 것이 영지주의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한테는 금욕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역할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육적인 것을 자꾸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또 웃긴 건 뭐냐면 어차피 육이라는 것은 더러운 거 아니냐, 육이라는 건 어차피 썩어 없어서 죽어지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이 육의 활동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쾌락주의로 갑니다. 지 멋대로 살아갑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육을 절제하는 금욕주의가 어떻게 보면 그것이 훨씬 더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완전히 속된 쾌락주의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세상의 이단은 거기다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지만 결국은 이제 본질은 똑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더러운 육신을 예수님께서 입고 이 땅에 계셨을 리가 없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육신에 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또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도 요한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내가 봤어 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직접 만졌어. 너희들은 예수님 몸으로 어떤 걸 모르잖아. 본 적이 없잖아. 근데 나는 실제로 봤거든. 그리고 실제로 만졌어. 나는 그 품에 안겨봤어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쓰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로 인하여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잘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게 되면 의심 많은 도마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 의심 많은 도마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나와요. 그러니까 도마가 만지는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요한 사도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자, 도마가 말할 때에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네 손을 넣어봐라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 임건 형제가 어마어마하게 속도를 잘 맞추고 있어요. 신기하네요. 계속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제 화가가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 자체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도마가 지금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의 한 마디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실제로 저렇게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진짜 맞나 하고 함께 확인하고 있는 작업을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안에서 굳이 이러한 내용이 있는 것은 그만큼 요한 사도의 의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었다, 성육신이라는 개념이 또 이 복음서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 멀리 창세기로 가게 되어지면 아브라함 때에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다. 아브라함은 보자마자 하나님의 사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이 세 사람을 위하여서요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보면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엉긴 젖은 치즈입니다. 그러니까 치즈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대접하는데 놀라운 건 이들이 먹으니라 되어 있어요. 그 중에 2명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가고 그 중에 1명은 남아서 아브람과 대화를 하는데 성경은 그 한 분을 여호와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기사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육신 이 사건 이전 2000년 전에 육신의 입을 옷을 입고 진짜 온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사람이라고 돼 있다가 또 영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된다라는 이 개념은 복음서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창세기서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여기에서의 이제 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에 이제 헬라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 헬라어는 이제 사르크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르크스. 이건 뭐 꼭 기억은 뭐 안 해도 좋습니다만 이 사르크스와 비교되는 말이 이제 소마라는 게 있습니다. 예, 소마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영과 뭐 혼과 육을 말할 때 이 육을 대부분 이제 소마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소마를 안 쓰고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그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살덩어리라는 의미가 됩니다. 살집 이런 의미가 되고 정욕이라는 의미도 있게 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한 분께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 치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환자가 와가지고 그 선생님 내가 이빨이 아파요, 저 이빨 좀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집사님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는 이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네요, 그 단어. 왜냐하면 제가 제 아내하고 한번 치과를 간 적이 있어요. 이빨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되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이빨이 뭐냐고, 못 배운 사람 것만 그냥 말하는 거예요. 치아라고 말해야 된대요. 아니면 이라고 말하던지. 우리 이제 김 집사님은 워낙 이제 인자하신 분인지라 또 굉장히 좀 안 아프게 치료한다고 뭐 얘기들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질문의 의도와 상관없는 대답이 나와가지고 좀 찜찜하다. 그래서 같은 치아이지만 사람의 치아는 이제 이라고 부르지만 또 짐승의 치아는 그냥 이빨. 아이고 또 이거 또 애완용 또 뭐 또 뭐랄까 반려견 키우고 있는 분들은 또 혹시 치아님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이라고 말할 때에 짐승에게는 이빨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소마와 사르크스를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마는 이 쪽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사르크스가 말하면 이빨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이 육신으로 번역이 되어지지만 소마와 사르크스를 말할 땐 사르크스가 좀 더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했다는 것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성육신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본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종, 우리가 뭐 생각해도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란 말이죠. 이때 종의 형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분명한 번역은 종의 본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를 버리시더니 오히려 종의 본체를 입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외적인 것만 종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 총체적으로 그냥 종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라는 것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친히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쯤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죄인 되었다라는 말을 해도 큰 차이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사르크스는 또 무엇과 연결되냐면 이제 13절과 연결되어집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3절 말씀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면서 육정이 나와요. 육정. 이때 육이 바로 또 사르크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살덩어리의 욕심, 살덩어리의 정욕을 말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특히 이제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라고 할 땐 결국은 사람의 인류의 역사를 말하게 되어지고, 다른 말로 하면 족보를 말하게 되어지는데, 사실 예수님의 족보만 보더라도 사람의 혈통과 이런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가득하게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을 생각해 보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기 전에 이미 이스마엘을 낳는 사건이 벌어졌고요, 자기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워낙 자녀가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의 뜻이 깊이 개입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의 자녀인 야곱 대신에 에서를 장자로 계속해서 세우려다가 결국 에서와 야곱 간에 큰 충돌이 있게 되어지고, 야곱을 20년 이상 못 보게 된 세월의 순간들을 보낸 것을 우리가 이미 봤단 말이죠. 그래서 형제지간을 완전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이삭 안에 있는 사람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 같은 경우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야곱 버러지라니까요. 야곱 정말 구데기입니다. 지렁이고 벌레입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랑 뭐 별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아멘. 예.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죠. 그러니까는 사람의 뜻이 개입된 것이고,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어진 것이고, 당연히 이 안에 육정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루벤 같은 경우는 자기의 소모 비라를 겁탈을 했고요, 또 자기의 외동딸와 디나 같은 경우는 세겜 지역에서 또 겁탈당하게 되어지고, 이것에서 화가 났던 시므온과 레위 같은 경우는 둘이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를 싹 다 죽여버리고 모든 재물들을 약탈해가는 사건도 벌어지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곱의 전 삶이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가득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유다 같은 경우는 정말 그의 스토리를 우리의 입으로 말하게 해도 참 부끄럽다, 정말 짜증난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냥 버러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냥 쓰레기 아니라 개쓰레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심각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인간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것도 초반부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철저하게 육정과 사람의 뜻이 가득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뭐 우리가 안 봤고 앞으로는 보겠지만, 뭐 다윗 같은 경우도 이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솔로몬을 낳거든요. 솔로몬 또 예수님의 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많은 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가득해 있고, 그 이후로 역대상, 뭐 열왕기상, 하 뭐 이런 걸 보면요, 수많은 왕들 속에 있는 이 혈통과 육정과 이 사람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 속에 있는 이 인물들, 근데 이 인물들과 같은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은 단순히 종의 본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버러지의 형체, 예수님은 지렁이의 형체, 예수님은 벌레의 형체요, 예수님은 구더기의 형체요, 예수님은 쓰레기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제가 이런 심한 말을 할 때마다 나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저를 쓰레기로 말하고 있고, 저도 저를 구더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난 아니야. 특히 SST 요즘 뭐 수련회 좀 하고 있다고 뭐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 마냥 앞에 나와서 뭐 좀 했다고 해가지고 난 그렇지 않으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개쓰레기야. 아멘. 아멘을 안 하네. 뭐 아까 찬송 열심히 하고 이렇게 또 다리 떨면서 말씀 읽었었던 애.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벌어지고 개쓰레기라는 걸 아는 순간 여러분들의 나이는 이미 60이 넘어갈 거예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게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그냥 곱게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자, 근데 오늘 14절 말씀 보면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버러짐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육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로우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참 버러지와 같은 분이며 분명히 쓰레와 같은 분인데 희한한 건 아버지의 독생자이기도 하십니다. 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또 18절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중성이 이 안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종의 봉체를 입었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분으로서 분명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동시에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시는 것이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만 그럴까요?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의 정체성이 있어서 이중성이 있는 것이죠. 12절 엄청나게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웬만하면 외우시면 좋겠고, 이 말씀 앞에 모든 성도가 반응을 해야 되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혈통이나 육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버러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개쓰레기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시에 죄인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중성의 이 정체성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7가지 표적과 7가지 정체, 요걸 한번 정체성을 한번 좀 볼게요. 아까 봤었던 봅시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5천 명을 먹이고요. 맨 밑에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럼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 모든 표적이 우리의 표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또 7가지 정체를 한번 볼까요? 7 I a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입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부활이고 포도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충분히 닮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과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하시는 성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설교의 찬양에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거를 또 부르면서 특히 2절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도 살아보렵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는 바람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우리의 참 연약함과 우리의 낮아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싫음바 되어지지 아니하며 이것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덧없음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러한 존재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면서 나의 존재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 하심의 그 모든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진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라기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영광을 유지하며 나갔던 것처럼 이제 참으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었던 그 영광도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며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우리의 예선교회 성도님들과 또한 SST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들, 스태프들 위에와 또 이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나라와 민족 케냐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